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 3장 7절에서 11절까지 교독합니다. 에스더 3장 7절 아하수에로 왕 제12년 첫째 달 곧 니산월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불 곧 제비를 뽑아 12째 달 곧 아달월을 얻은지라.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이르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영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나이다.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리이다 하니. 왕이 반지를 손에서 빼어 유다인의 대적 곧 아각 사람 함모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며 이르되 그 은을 내게 주고 그 은을 너게 주고 그 백성도 그리하노니 너의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라 하더라. 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이방 나라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는 인간 군상들의 이야기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어제는 이 하만이 아말렉 이 아각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고, 반면에 모르드게가 베냐민 지파 그 사울의 후손이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참 이 하나님 말씀은 너무나 놀라운 것이요. 그 사울왕 기사와 오늘 이 에스더에 나오는 모르드게 기사 사이에는 600년 이상의 시간 간격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으로서는 그때의 일과 지금 일어난 일들을 연관해서 살펴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때 기록된 사무엘서의 그 내용과 에스더서의 그로부터 한 600년 후에 에스더서에서 일어난 그 내용들을 서로 연관해서 보니까는 무엇이 보이느냐?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과 그리고 인생들이 일하는 것이 보입니다. 그런데 그 사울의 이 후손들은 아말렉을 진멸하지 못했습니다. 중요한 단어가요. 15장의 핵심 단어 가운데 하나가 진멸입니다. 진멸. 자, 이거는 우리가 헤렘이거든요. 헤렘. 여러분, 우리가 여호수아하면서 이 헤렘에 대해서 철저하게 공부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기초를 모르면은 창세기를 모르고
그 다음에 앞선 오경이나 그 다음에 여호수아서나 이런 걸 모르고 뒤에 역사서만 가지고는 알 수가 없어요. 이 헤렘에 관한 이야기가 가장 자세하게 나오는 것이 여호수아서예요. 이 적은 완전히 없애야 돼요. 인정사정 없이 진멸해야 돼요. 사무엘상 15장의 진멸이 아말렉과 그 아말렉의 모든 것들을 사울 왕이 진멸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진멸하지 않았잖아요. 다 진멸했는데 그 아말렉의 왕 아각과 그리고 그 짐승들 가운데 좋은 것들은 남겨뒀잖아요. 그러면서 자기 나름대로는 이걸 통해 가지고 다시 자기 나름대로는 뭐 하나님께 뭐 재물을 더 좋은 걸 바치려고 했다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그거는 자기 생각이고 하나님의 명령을 불복했네요. 그래 핵심 메시지가 진멸이에요. 진멸하지 않은 결과 사울은 왕위에서 이제 실질적으로 그때부터 하나님이 버립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의 권력은 몇 년 더 가죠. 몇 년 더 가지만은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냥 버렸어요. 그때. 자, 그런데 600년 후에 오늘 이 본문을 보시면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여러분 보세요. 9절 보세요. 9절. 왕이 좋게 역시는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또 진멸. 어디? 에스더 3장 9절에서 다시 이 진멸이라는 단어가 나오게요. 그리고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앞으로 여기에 에스더서의 핵심 메시지가 진멸입니다. 자, 오늘 13절 보세요. 13절에도 3장 13절에도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다음에 8절에도 4장 8절 유다인을 진멸하라. 놀라웠게도요. 저 뒤에 가면은 8장 11절 보세요.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라. 진멸 이야기가 계속 이어집니다. 9장 5절에도 쳐서 도륙하고 진멸하라. 9장 6절에도 500명을 죽이고 진멸하고, 9장 24절 아각 사람 함무다의 아들의 모든 유다인의 대적 하만이 유다인을 진멸하기라. 자, 이 진멸이라는 단어가 사무엘상과 이 에스더 이 책을 이 두 개를 엮어주는 핵심 키워드. 이게 이렇게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에스더서를 보면서 사무엘상 15장에 사울의 실패를 봤거든요. 사울의 실패를 봤는데 그게 이 제대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체가 보시면 에스더서와 특별히 사무엘상 15장은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다. 이게 성경이야. 우리가 봤잖아요. 어제 시므이, 모르드게가 시므이의 후손이죠. 시므이의 후손. 기스의 정손이고 시므이의 이 손자고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 가게가 지금 여기에서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반전이 일어난 것은 그 조상들 600여 년 전에 조상 베냐민 지파는 진멸하지 아니하여서 실패했고 지금 600년 후 그 베냐민 후손들은 진멸당할 위기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들이 진멸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들의 이 욕심, 뭔가 인간적인 생각, 하나님 명령에 이 불순종한 그 일이 지금은 어떻게 600년
후에 그 후손이 진멸당하게 되는 위기를 맞이하게 됐는데, 그 놀라운 것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반전이에요. 반전이. 여러분, 다시 진멸이 나오는데 여기에 뭐가 있느냐? 8장 9장에 진멸하는데, 이 진멸은 누구냐 그러면, 이거는 이 진멸은 하만이 진멸, 하만과 그 가족들, 그리고 하만과 이 부대들이 진멸당하는 거예요. 이 사이에 반전. 자, 그러면은 이 반전은 누가 일으켰는가? 성경에 아무것도 안 나옵니다. 그냥 우연히 뭐 어떻게 됐다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 이름이 안 나와요. 인간들이 살아가다가 우연히 되어지는 일인 것 같지만은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불신의 세상 가운데서도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자기 백성이 믿음으로, 지금 이 과정에 믿음으로 모르드게가 이 하나님께 금식하며 나아가고,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와 같은 그 믿음의 이 반응을 보일 적에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그 조상들의 이 죄로 인해서 당하게 될 그 죽음을 역전시켜 가지고 오히려 아말렉을 진멸시키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더서는요, 보시면 깜짝 놀랄 거예요. 이 구조를 봐야 돼요. 이 짧은 책이잖아요. 이 짧은 책이 가지고 있는 이 구조를 보면은 깜짝 놀라게 되겠죠. 자, 그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오늘 7절을 보시면 아하수에로 왕 제12년 첫째 달이거든요. 아하수에로 왕위가 된 것이 BC 486년에서 5년까지 왕위에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아하수에로 저기였는데, 이거는 역사적으로 정확한 거예요. 이거는 역사적으로 정확합니다. 그런데 그 유명한 전쟁이 언제 있었냐 그러면, 살라미스의 그리스를 공격해서 했던 전쟁이 BC 480년에서 479년에 있습니다. 이 전쟁에서 참전했다가 실패합니다. 실패해서 돌아온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오늘 본문은 아하수에로 제12년이거든요. 12년이면 언제입니까? BC 474년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중간에 여러분, 아하수에로 3년이 나왔고 1장 3절입니까? 3년 나왔고 2장 9절인가? 거기 보면은 아하수에로 7년이 나왔고, 이제는 아하수에로 12년. 그러니까는 그냥 연결되는 거지만 이 시간 간격들이 있다. 자, 이때 아하수에로는 어떤 상태냐? 이 역사상 가장 큰 전쟁이었어요. 대군을 이끌고, 100만 대군을 이끌고 어디까지? 저 그리스까지 가서 싸우러 갔다가 거기서 실패하고 도는 그 데미지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왕의 위신도, 이 큰 나라가 작은 저 그리스 스파르타에게 패배를 하니까는 왕의 위신이 말도 못하고, 말씀드렸던 헤로도토스의 기록에 보면은 그때부터 돌아와서 낙심해가지고 그냥 막 술과 연회만 벌이고 그러면서 나중에는 465년에는 왕궁에 암살을 당해서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아하수에로가 제국의 왕이지만 위신이 깎일 대로 깎이고, 자, 여러분, 제국을 운영하려고 그러면은 얼마나 많은 돈과 그리고 그 행정적인 그런 이 견제가 있어야 되겠어요. 전부 다 뭐 좀 반역해요. 자기 나라 독립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심히 약해진 상태라는 것을 우리는 역사적 배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7절 아하수에로 왕 제12년 BC 474년입니다. 곧 니산월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 곧 제비를 뽑았다. 부르 하는 게 뭐냐 하면 이 나중에 부림절 하는 게 푸름가 나오는데 여기 제비를 뽑는 거예요. 제비를 뽑는 거. 그래서 여기에서 나와서 부림, 푸르를 부림해서 부림절 그렇게 나오는데 날을 잡았는 거예요. 부림절 뭐냐? 앞에 보면은 유다인들을 이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그 페르시아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전멸시키고자 하는 진멸하고자 하는 날을 잡았는 거예요. 날을. 그 날을 잡은 것이 언제냐? 그 날이 바로 12월 12째 달 곧 아달월 12월에 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12월에 날을 잡아서 유다인들을 다 진멸하려고 계획을 잡았는데 지금 이때는 언제냐면 이때는 그해 아하수에로 제12년의 첫째 달이거든요. 첫째 달에 이제 날을 잡았는 거예요. 무슨 날을 잡았느냐? 그 유대인들을 다 진멸하는 날을 잡았는데 그게 12월 달로 잡았는 거예요. 12월 달. 그러니까는 약 11개월의 기간이 있겠죠. 그 기간 동안 유대인들을 다 그렇게 모아가지고 그때 처형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1호부터 2400년 후에 독일 나치가 유대인들을 600만 명을 그렇게 학살하는 그 일의 전초전인 거예요. 전초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이 얼마나 중요한가 말이에요. 하나님도 없고 제사장도 없고 성전도 없고 율법도 없는 그런 이방 땅 가운데서 유대인들이 당하게 될 이와 같은 그 참혹한 현실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어떻게 살해될 것인가. 그러므로 이 에스더서는 저 비판 성경학자들이 말하는 성경이 아니고 이건 그냥 유대인들의 무슨 그 역사적 이야기지 이건 성경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얼마나 부족한 판단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봤을 때 이 에스더만큼 유대인들에게서 중요한 책이 없어요. 그들의 앞날에 그 이방 땅에서 전 세계에 흩어져서 박해 가운데 살게 될 하만과 같은 인간들이 와서 유대인들을 대적하며 죽이고 그리고 그들을 음모로 그렇게 그들을 핍박하게 될 이 긴 2000년 이상의 기나긴 세월에 그들에게 주어지는 이 하나의 모델과 같은 내용이 이 에스더 선거입니다. 자, 그래서 12월 달 한 11개월 정도의 이제 기간이 있는 거예요. 8절입니다. 하만이 아하수르 왕에게 이르되 자, 이렇게 계획을 짜고는 왕에게 나갑니다. 왕에 나와서 자신들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왕의 재가를 받으려고 갑니다. 그런데 뒤에 보면은 엄청나게 많은 돈, 은 1만 달란트를 제공하고 그다음에 유대인 전체를 진멸하는 허가를 받으려고 합니다. 은 1만 달란트는 얼마나 많은 돈이냐? 그러면 페르시아 제국의 1년의 경상비의 약 3분의 2에 해당되는 금액이다. 감이 안 오죠? 오늘날 치면은 우리나라
1년 예산의 한 3분의 1이라고 생각하면 얼마 되겠어요? 몇 조가 되겠죠, 몇 조. 1만 달란트. 은 1만 달란트. 예수님 비유에 나오는 그 1만 달란트는 금 1만 달란트죠. 헤아릴 수 없는 돈이죠. 은도 마찬가지로 은도 아주 귀합니다.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그와 같은 자금을 제국의 왕에게 제시를 합니다. 여러분 이걸 봤잖아요. 이걸 보니까는 이 세계 대제국이지만은 큰 상처를 입고 지금 나라가 점점점 더 이제 약화돼가는 이때에 이와 같은 거금이 들어온 것은 참으로 가물의 단비처럼 아하수에도 무시할 수 없는 큰 액수였을 것입니다. 자, 하마님 아하수에게 뭐라고 말하냐? 한 민족이 유다 민족이라고도 하지도 않고 그냥 한 민족. 그러니까 수많은 민족들이 지금 그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고 있으니까는 그 민족 하나하나 이름만 대기도 뭐 힘들겠죠.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디아스포라죠.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다. 그 한 민족은 다른 나라들과 유독 그 법률이 만민, 법률이라는 단어가 나오네요. 법률이라는 단어. 참 이 귀한 단어죠. 여기서 우리 뭐 앞에서는 전부 율법 했는데 여기서는 처음 나와요. 처음 나오는데 그 유다의 법률, 유다의 법이 만민의 것과 다르다. 세상 다른 나라들과 유다의 법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성경의 하나님 말씀과 이 세상의 다른 종교나 다른 사상들과는 확연하게 다릅니다. 다른 종교들과도 확실히 다르고 이 모든 것이 다른 종교들은 종교들끼리 다 서로 연결이 돼요. 다 서로 비슷비슷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히 달라요. 어제 제가 지하철에 보니까는 그 어느 스님이 스님이 아니고 그게 무슨 불경이 뭐예요. 불경을 써놨는데 죄를 씻는 법을 거기에다가 써놨더라고요. 죄를 씻는다. 이거 어떻게 씻냐. 사람이 악업이 있으면 그것을 씻었는데 자기 스스로 씻는데요. 자기 스스로 전념을 다하고 스스로 하고 전부 스스로 자력구원이에요. 세상 모든 종교는 자력구원을 가르칩니다. 그러나 이 유대인의 법률, 유대인들의 하나님 말씀은 세상 다른 나라와 다르게 하나님의 이 계시와 그리고 타력구원, 하나님으로 인하여 구원받는다는 것을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다르잖아요.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않는다. 자신들의 법률 때문에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않는다. 용납하는 것은 왕에게 무익합니다. 만약 이들을 그냥 용납해버리면 왕에게 무익하다. 이거는 완곡한 표현을 썼는데 왕에게 큰 이것이 문제가 될 것입니다. 왕이 앞으로 다른 민족들도 전부 다 왕의 법률을 안 지키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아주 완곡하게 표현해요. 왕에 큰 해가 있을 것입니다. 라는 뜻이죠.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여러분 여기에서 사용되고 있는 그와 같은 단어들이 아주 수사적인 그런 단어들이에요. 토부라는 건 토부.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게 자, 왕이 옳게 여기시는 이게 토부예요. 왕이 보시기에 좋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한 다음에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겠습니다. 왕이 직접 주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주겠다는 거죠. 왕이 직접 받기는 그렇죠. 그렇게 왕의 입장을 헤아려 가지고 아주 수사적인 그리고 외교적인 언변을 하면서 목적이 뭐예요? 이 거금을 바치는 일은 유다인들을 진멸하려고 하고, 아니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유다인들을 진멸해서 자기들이 무슨 유익이 있다고 그렇게 하겠어요? 이거는요, 앞에서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하지 않는 것, 그 절하지 않는 것 때문에 온 민족이 위기에 처하는 것이나, 이 하만이 아무리 돈이 많다 해도 은 1만 달란트를 들여가지고 유대인들을 진멸하고자 하는, 그거는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모르드게도 계산이 되지 않고, 하만도 아니 한민족을 없애가지고 그만큼 많은 돈을 없앤들 뭐 자기한테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그런데 이와 같이 무리한 주장들을 모르드게도 그렇고 하만도 그렇고 이렇게 무리한 주장을 하는 것은요, 그거는 바로 우리 생각으로는 설명할 수 없어요. 이거는 영적인 전쟁의 대적.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이 대적하는, 마치 개와 고양이가 만나면은 으르렁거리지. 이건 본능적인 거. 이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만나면은 이거는 논리를 떠나서 적대적 감정을, 이걸 갖다 뭐라고 합니까? 원수라고 하죠. 원수.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서로 원수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만나면은 본능적으로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설명 안 됩니다. 아각이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유대인들을 진멸한들 자기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모르드게가 그 절하면 되는데 그걸 안 해가지고, 반복적으로 안 해가지고 온 민족, 자신의 목숨뿐만 아니라 온 민족이 지금 진멸당하게 될 이런 위기에 처했는 거는요, 그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둘 다 바보예요. 둘 다 바보. 근데 이거는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는 적대적, 이성적인 이런 것들을 초월하는 적대적 관계가 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원수가 되는 거예요. 원수. 자, 그래서 10절에 왕이 반지를 손에서 빼어 유다인의 대적 곧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줬다. 계속 반복하죠.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 함무다다 하는 이것도 하만. 히읗 미음 나오죠. 히읗 미음 나오죠. 제가 이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 아각 사람. 누구? 유다인의 대적이라고 나오잖아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딱 말씀하세요. 대적이다. 이거는 서로 적대적인 관계야. 원수 관계야. 이 둘이 만나면은 평화를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서로 화해하고 평화하면 좋겠지만은 그거는 사람의 생각이고, 이것은 그런 관계, 영원한 대적 관계입니다. 하나가 하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리하여서 이 사울 왕이 죽이지 않았던, 진멸하지 않았던 그 결과 지금 유대인들이 진멸당하게 되는 이런 위기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자 왕의 반지를 손에서 빼어 유다인의 대적 하만에게 주었다. 이게 뭐냐 그러면요, 이제 이 하만에게 권세를 주는 거예요. 총리로서 나라를 대표하는 그런 권세를, 왕의 왕권을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만에게 주며 말하기를, 11절입니다.
그 은을 너게 주고 그 백성도 그리하노니 너의 소견에 좋을 때를 행하라. 근데 이게 안 보이던 게 지금 보이는데 좀 이상해요. 11절에서 그 은을 너게 주고 너한테 준다는 거잖아요. 내게 주고가 아니고 여기 어떻게 되는지 영어 지금 한번 자세히 살펴봤네요. 그 백성도 그래. 그 백성은 유다인들을 네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해라. 근데 그 은을 너게 준다? 좀 이상하죠. 네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라. 그렇다면은 이 아하수에르가 돈을 안 받은 것이 되는데, 자, 이 부분은 번역상의 문제인지 영어는 조금 더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영어는 이제 원어를 한번 찾아보고 원문을 한번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왕이 그 돈을 받고 이 아각 이 하만에게 이 권세를 위임하게 됩니다. 이제 하만은 자기 마음대로 유다인들을 진멸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조건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에스더서는요, 우리가 성경을 공부를 해보면 알지만은 전부 이 구조를 가지고 특별히 교차 대구 구조를 가지고 있어. 에스더도 선명하게 그렇게 합니다. 자, 8장 2절 한번 쳐. 8장 2절. 자, 우리는 3장에서 아하수에로 왕으로부터 인장 반지를 받아서 권세를 위임받는 하만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8장 2절에 보면은 왕이 하만에게서 거둔 반지를 빼어 하만에게 그 반지를 줬는데 그것을 다시 거두어 모르드에게 주고 있어. 모르드에게 주고 있죠. 과연 이 중간에 무슨 사건이 있을까? 이런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진멸할 수 있는 권세를 받았는데 나중에 그들이 진멸당하게 되거든요. 이런 구조를 딱 가지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3장 12절에서 15절까지 교독합니다. 에스더 3장 12절 첫째 달 1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어 하만의 명령을 따라 왕의 대신과 각 지방의 관리와 각 민족의 관원들에게 아하수에로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쓰되 곧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치니라.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이 명령을 각 지방에 전하기 위하여 조서의 초본을 모든 민족에게 선포하여 그 날을 위하여 준비하게 하라 하였더라. 역졸이 왕의 명령을 받들어 급히 나가매 그 조서가 도산 수산에도 반포되니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시되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예, 자, 여기 보세요. 지금 이제 비밀을 보여줄 테니까요. 비밀을. 성경이 이렇게 구성이 됐어요. 그냥 우리가 많이 읽어둬야 되고, 그 다음에는 전체를 볼 수 있어요. 전체를 성경을 무슨 기도 많이 하고 막 이래가지고 영감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뭐 신령한 해석하는 그게 아니고, 성경 자체의 구조가 지금 3장과 8장의 구조가 이제 나타납니다. 인장반지 나왔죠. 인장반지 받아서 그가 이 유다인들을 진멸할 수 있는 허가를 얻죠. 오늘 읽었던 것도 진짜 그걸 법률적으로 하는 허가입니다.
8장에서 인장을 받습니다. 인장을. 이제는 누가 받냐? 모르드게가 받아. 모르드게. 자, 여기서는 하만이 받았고 중간에 6장이 있습니다. 6장이 있고 뭔가 지금 여기에서 이루어졌던 일이 완전히 6장 사건을 통해서 반전이 일어나서 이제 진멸하는 거죠. 진멸 누구? 유다인을 진멸하는 법인데 이제 진멸이 되는데 누가? 하만의 그 속한 자들이 진멸을 당하는 이와 같은 역전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거는 구조적으로 봐야 돼요. 그냥 읽고 나중에 보면은 안 보여요. 처음부터 한번 구조적으로 보자고요. 자, 인장반지 봤죠? 그 다음에 12절입니다. 첫째 달 1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어 하만의 명령을 따라 각 대신과 지방 관리하면 조서를 쓰되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문자를 왕의 반지로 인치니라. 쫙 이제 이런 페르시아를 생각해야 됩니다. 페르시아는 세계의 제국이에요. 페르시아는 수많은 민족과 나라들이 그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페르시아 왕의 이 명령은 각 언어로 번역이 돼 가지고 온 세상에 다 알려져야 돼요. 그래서 뒤에 보면은 그런 명령 체계를 전달하기 위해서 역졸들이 있어 말을 타고 파발막을 하죠. 빨리 이 명령이 전국에 다 전파될 수 있도록 그런 우체국 역할을 하는 그런 제도가 발전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그렇게 해서 각 민족 어느 서고 왕의 반지로 다시 인쳐가지고 공문을 내는 공문을 냅니다. 이에 자, 12절에 보니까 왕의 서기관들이 소집되어 하만의 명령에 따라 그러죠. 왕의 서기관들을 모집합니다. 자, 8장 9절 보세요. 8장 9절 8장과 지금 3장을 계속 배워서 8장 9절을 보시면은 8장 9절 그때 시완을 곧 3월 2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고 모르드게가 시키는 대로 조서를 써서 인도로부터 구서까지 120원. 자, 3월달 2달 후에 그렇게 됐네요. 하만이 서기관을 소집했는데 이번에는 8장에서는 모르드게가 서기관들을 소집하여 전국에 그렇게 조서를 내리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보세요. 8장 구수 200 유다인과 대신과 지방관과 가문에게 전할세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와 유다인의 문자와 언어로 쓰되 아수에로 왕의 명의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치고 그 조서를 역조력에 붙여 전한다. 자, 여러분들 똑같이요. 13절 보세요. 에스더 3장 13절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냈다. 역졸 나오죠. 지금 이것도 8장에 그대로 납니다. 그대로 8장 10절에 8장 10절에 역졸에게 보내죠. 그리고 12째 달 곧 3장 13절입니다.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대인들은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 막론하고 다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라 되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라 되죠. 자, 8장 11절 8장 11절. 자, 이 모르드게가 보내는 조서입니다. 모르드게가 보내는 조서에는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그들을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려하는 자 누굽니까? 지금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 그들의 처자를 죽여, 그들을 유대인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 그 세력과 그 다음에 그들의 가족들,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여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라. 똑같은 단어가 여러분 3장 13절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다. 8장 11절에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여 다 똑같은 단어가 나와요. 똑같은 단어. 이거는요 의도적인 거예요.
딱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하만의 이 죽이고자 하는 이 하만이 이제 모르드게가 오히려 역전이 되면서 모르드게가 진멸하고 하만이 진멸당하는 그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4절입니다. 이 명령을 각 지방에 전해 조서의 초본을 모든 민족에게 선포하여 그날에 초본하는 게 오늘날 잘 안 쓰죠. 호적 초본, 호적 등본 뭐 그런 말을 쓰잖아요. 호적 초본, 호적 등본이라는데 이제 옛날에는 전부 사람이 글로 썼잖아요. 손으로 썼잖아요. 복사기가 없으니까는. 그러니까 서기관들이 이제 쓰는 조서의 초본 복사했는 거죠. 그냥 다시 썼나. 그것을 민족에 선포하죠. 13절 볼까요? 8장 13절. 이 조서 초본을 각 지방에 전하고 각 민족에게 반포하고 유다인들에게 준비했다. 그날에 대적이가 원수를 갚게 한지라. 자, 여기에 성경에서 원수라고 써요. 원수. 이걸 봐야 됩니다. 원수가 뭐예요? 하나님의 원수예요. 사탄의 세력. 그러니까 이 하만과 아말렉은 사탄의 세력에 나타난 거예요. 나타난 거. 15절 왕의 역졸이 15절 역졸이 왕의 명령을 받들어 급히 나갔다. 그 조서가 도상 수산에 전체 반포됐다. 자, 8장 14절 볼까요? 8장 14절. 왕의 어명이 매우 급하게 역졸이 왕이 서는 준말을 타고 빨리 나가고 그 조서가 어디 도성 수산에도 반포됐다. 그리고 3장 15절 마지막 부분에요.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되죠. 8장 15절 8장 15절을 보시면은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금관을 쓰고 배 겉옷을 입고 왕 앞에 나오니 수산성이 절거히 부르며 기뻐했다. 야, 이 3장과 8장은 완전히 역전의 드라마가 있습니다. 이렇게 구성이 되냐. 그러면 4장, 5장, 6장, 7장 이 중간에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가? 무슨 일인가? 왕이 허락까지 하고 엄청난 1만 달란트를 들여가지고 유대인을 진멸하고 모든 계획이 다 반포가 되고 이렇게 됐는데 어찌하여 이 같은 반전이 일어났는가? 그것이요. 전부 성경에 보면은 에스더에 보면은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아요. 여호와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우연히. 특별히 6장에 보면 왕의 잠 못 드는 밤. 왕이 잠을 못 들어가지고 자다가 뒤척이다가 갑자기 왕궁 일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일지를. 여러분 2장에서 슬쩍 지나갔던 내용이 있어요. 2장 22절 보면 모르드게가 그 성문 앞에서 그 경비하는 자였잖아요. 그런데 왕을 암살하려고 하는 모의가 있다는 것을 알고 에스더를 통해 가지고 그 정보를 왕에게 줘가지고 왕이 살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목숨 걸고 이 정보를 제공했던 이 모르드게가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하고, 여러분 그거 밀고 하다 잘못하면 자기 죽잖아요. 그런 것을 알게 되고 그렇게 하면서 왕이 모르드게를 다시 부르게 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연히 왕이 살다가,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면서 좀 일찍 잘 됐으면 좋을 때 그렇지 못했던 일들 참으로 억울하게. 이 요셉도 마찬가지죠. 요셉도 꿈을 꾸고 해석을 했다가 이 꿈 해석을 맡게 했는데 그 나간 사람이 잊어버렸잖아요.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이 감옥에 있는 자를 하나님이 버리는 것 같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때에 요셉을 적재적소로 불러내서 큰 은혜를 입게 하죠. 지금 마찬가지로 모르드게도 인간적으로 봤을 때 참 섭섭했을 거예요. 거기에 대한 왕이 암살당할 것을 모의하는 것을 이 신고를 했고, 그렇지 않으면 왕이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조사를 해보니까는 그게 확실한 증거가 나왔던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무시를 당했었는데, 그러나 그것이 오히려 이제 전화위복의 기회로 된다. 하나님이 나오지 않아요. 사람들의 생활만, 활동만 나오지만은, 그러나 그 모든 배후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에스더서는 이 사건들을 통해서 보여주는, 참으로 이방 땅에 디아스포라로 살게 될 그 하나님 백성들의 삶에 이보다 더 큰 빛을 주는 책이 없다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찬송가 357장입니다.